2장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쉬는 날이라 주차하기가 힘드셨죠? 주차를 양해를 좀 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벌떡낙지 그 주차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차가 많을 때는 거기다 차 세워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돌다 보면 그래도 한두 군데는 빈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 앞에를 안 세워주시면 그러면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2주째 차가 못 나갔대요, 쓰레기가. 근데 딱 보니까 이거 교회 온 것 같아서 에이, 또 목사님네 왔는데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한 2주 참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서로 간에 조금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르니 헤브론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10절 11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이 된 이야기에 대해서 5장 4절 5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절에 보면 5장 5절에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그가 7일을 했는데 그 중에 7년은 유다만 다스렸고 그리고 33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면 북쪽, 유다 하면 남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쪽 땅만 다스린 게 7년 6개월, 보다 정확히는 유다만 다스린 게 7년 6개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린 건 40년인데 총 33년 동안 이스라엘도 함께 다스렸더라라는 게 기록입니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 17살에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15살에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마도 왕으로 신탁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 10대 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건 13년이 지나서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네.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죠. 사울이 왕으로 인침받았을 때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던 것밖에 없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내오냐가 그 결과를 판가름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택함 받은 방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근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꾸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을 이겨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의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꿈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동방정교회 예배당 한번 잠깐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보고 왔는데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갈라진 게 동로마, 성로마 갈리면서 사실은 이건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인데 교황이 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둘이 돼야 되니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갈리게 되다가 이제 교황 문제 때문에 갈리게 된 게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우리 이제 감리교나 루터교나 이 개신교 계통은 그쪽에 다 속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톨릭이라는 이 천주교는 이 서방종교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천주교인이다라고 하면 서방종교를 얘기하고요. 우리에게 낯선 게 동방정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동방정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서방 천주교가 들어온 것보다 한 150년 좀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1903년에 종로 한복판에 자리를 원래 잡습니다. 예,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교가 잘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교두보가 굉장히 용이했고 그래서 러시아의 전통 종교라 여겨지는 동방정교회가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요. 근데 사실은 1903년에 정착한 게 그들에겐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들어왔거나 아니면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 오히려 낫을 텐데 1905년은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종로에 나가면 경향신문 있죠? 경향신문 터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그 동방정교회 터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당을 세우려고 했다가 1905년 러일 전쟁 터지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됐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1903년에 거기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동방정교회를 좀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나라 개신교가 조금 더 건강하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참 재미난 건 동방정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서방은 더 많은 전도, 더 많은 파급 효과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문화가 오히려 그 기독교를 좋게 만들기보다 좀 악하게 만들었어요. 누리는 것도 많아지고 보기 좋은 것도 많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이걸 어떤 뭐 글로 표현하자면 말로 표현하자면 서방교회는 넓게 퍼졌다고 생각하면 그 깊이가 얇게 뿌리가 넓게 퍼졌다면 반면에 동방정교회는요 190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황제가 치리하던 때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 정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외부의 유혹을 받을 일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신앙만 지켜내면 그때 당시의 정책이 너희들이 포교 활동만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용납해 주겠다가 그때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성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 종교는 넓게 퍼진 반면에 동방 종교는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보자면 오히려 서방 기독교보다 동방 기독교가 그 깊이가 깊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자면 오염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 복음이 보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되면 남한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되지만 북한은 복음적으로 남한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우리는 서방 기독교의 똑같은 모습으로 넓게 뿌리를 내려서 쉽게 그 뿌리가 뽑혀 나가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고난 조금만 와도 휙 날아가는 게 신앙이라 조금만 어려워도 이래도 뽑히고 저래도 뽑힌 게 우리 신앙인데, 북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지마 절대 포기하지마 그러다 죽어라고 해서 그 순수한 복음이 살아서 그 지하교회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보석처럼. 그러니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 뿌리가 견고하니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그 심지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말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더 정화되고 깨끗해지려면 통일이 되는 게 우리에겐 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북녘 땅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좀 각성해서 받아들여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면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더 귀한 교회 만들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동방종교에 남아있었던 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각화할까를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동방종교회가 처음 들어갈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키릴 형제라는 사람들이 러시아 땅을 밟았는데 밟고 나서 보니까 이들에게 생각보다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러시아 단어랍니다. 러시아 말을 그래서 만들어냈대요.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려는 목적하에 키릴 형제가 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곧 지금 러시아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틴어와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조합한 단어들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러시아 단어가 지금 보면 알파벳 같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자들이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러시아 언어는 알파벳을 수입하기 위해서 활자를 싣고 배를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활자가 뒤집혔대요, 몇 개가. 그러다 보니까 알자 같은 게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맞추는데 이 맞추는 사람이 실수로 그걸 잘못 맞춰서 삐뚤빼뚤하게 돼서 지금의 러시아 언어가 됐다는 농담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키릴 형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에는 성경적인 우화가 많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어 중에 함스럽다라는 단어가 있더래요. 우리말대로 함스럽다. 좀 낯선 단어. 함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근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아유 어떻게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형들한테 가서 그거를 가십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수치를 감춰주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러시아 말로 함스럽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만큼 아무것도 무지했던 그 러시아 땅에 성경이 들어가서 그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시각화하는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보다 많은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고요.
보다 많은 성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그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조각상, 기념상 같은 거는 거의 만들지 않았대요. 그림처럼 보여지는 성화들로 표현이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인데요.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초가 기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한 사람씩 기도할 때 초를 가져와서 켜서 이렇게 꽂아요. 근데 초가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향같이 생겼어요. 향같이. 좋은 향이 나는 초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불을 펴서 딱 꽂아 넣고 기다렸다가 초가 끝날 때까지 있다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초에 불을 켰을 때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정점으로 본다는 거죠. 탁 하고 켜졌을 때 그 불이 하고 이게 사그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가 다 사스러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연기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확 하고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타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 그래서 아마 동방정교에서 큰 초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다 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이거 만만치 않으니까 얇게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타 들어가게.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들어가야 끝나더라고요. 그래야 연기가 돼요. 근데 우린 그거 못 기다려요. 그게 다 끝나야 연기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찔림이 됐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편법 쓰고 싶은데 편법을 쓴 게 잘못된다는 게 알려지면 바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유다를 차지하고 7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임을 알아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아멘 하는 그 순간은 반드시 허락하실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변치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 시간은 즐거울 겁니다. 왜요? 기다림은 조금 지루하지만 그 기다림 넘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봅니다. 초가 타들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 확 하고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와이에 터진 용암처럼 확 하고 터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터지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타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돼서 그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정직한 태도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정직한 태도로 기다릴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